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있다고 해도요, 그 빛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 마음을 열었다고요? 주께서. 마음을 내가 여는 게 아니군요. 내가 눈을 뜨는 게 아니군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알아듣게 하였습니다. 눈을 떠야 태양 밝은 빛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심령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맨 처음 닿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게 쉬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저 이스라엘에 왔다 가신 그 양반이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얼투당투하는 이야기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눈뜨게 하시는 은혜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 옛날 말이에요. 지금으로는 도장 찍는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쉽죠. 우리의 마음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험적으로 인간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거, 그걸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도장 찍으심을 받았대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혹은 가장 우선되는 사역은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구원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내가 돈 10만 원 줄 테니까 너 한번 나 따라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소리 못합니다. 10만 원 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음이 결정된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확정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고백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도장 찍으시는 목적이에요.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의 그 연원은 그 나라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내 재산과 남의 재산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만약에 내 양 같으면은 쇠를 불에 달궈서 이재정 아니면 뭐 이자, 제자, 정자 중에 하나를 새겨 가지고 그걸 짐승의 몸에다가 찍어요. 그러면 그 짐승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불로 도장 찍은 내 소유라는 표시를 달고 살아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아요? 안 바치는 게 맞아요? 가이사 로마 정권이니까. 뭘 가지고 바치는데, 이 세금 바치는 돈 여기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돈 하나 보여주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로 말하자면 도장을 찍은 돈이에요. 우리도 율곡 선생님도 있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그러잖아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그처럼
그의 형상이 거기 새겨져 있으니까 이건 가이사 갖다 줘.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의미심장한데요. 너는 그걸 나한테 와서 묻고 따지는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인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장 찍은 하나님의 것이야. 가이사의 형상을 찍어 가이사의 세상적 소유를 삼은 동전처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도장 찍은 하나님의 소유야. 너를 하나님께 바쳐. 그런 말씀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신 소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확정해 오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치심의 존재 조건은요. 우리의 상태에 의존되지 않고 하나님 주도적으로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복음의 원초적 선언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자녀 될 때 끼친 아무런 공로 없지 않아요. 전적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왕이 요셉에게 국무총리 직임을 주면서 도장 반지를 빼서 끼워줬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빨간 인주에 도장 찍는 게 아니고요. 울퉁불퉁한 도장을 토판, 진흙판에다가 글을 쓰고 거기다가 꽝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권위를 부여한 거죠. 바사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그 권위를 위해서 역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감도장 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감도장 찍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죠. 다니엘서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오인 찍힌 이 굴의 봉함은 누구도 뗄 수 없는 절대적인 봉인 혹은 보호의 힘이죠. 예수님 죽어 무덤에 갇히셨을 때도 로마는 인봉합니다.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 구별된 영역의 표시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령의 보호를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로마 정권의 보호, 페르시아 제국의 보호보다도 인봉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치신다는 의미는 확증의 표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한평생 예수님 잘 믿고 사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해요. 저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라는 보장을 못해요. 부끄럽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것을 예수 믿게 하시려고 목회자를 만드셨다. 그런 감격이 감사가 제 속에 늘 있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조석변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늘 다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변덕 부릴 때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인치신다, 도장 찍으신다는 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책임을 온통 실어서 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소유를 삼아 주시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내주하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고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도 한 구절 더 읽어요.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대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명이랍니다. 여기 계시는지 옆구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여러분, 내 몸에 어디 이렇게 저처럼 손을 대고 이렇게 손을 대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하시면 감동이 올 거예요.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내주하신다. 내 속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표현해요. 더 중요한 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차츰 살펴드리겠어요만은 성령의 충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인데요. 인치시고 들어 앉으실 때까지는 나의 상태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가서도 인치시고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 사십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간섭을 강하게 거부하지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신앙 고백에 실패합니다. 중생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배웠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감동, 지시,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엘리야 때에 늘 듣지만은 성령의 음성은 과격하지 않아요. 세미하게 크고 강력할 수도 덜어 있지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에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거든요. 속에서. 그렇게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감동하실 때,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친밀감을 보여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다, 그 말은 나와 늘 동행하신다, 친밀하시다, 소통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은 좀 멀리 계셔요. 율법 안에 계시고 신의 산에 계시고 두려움 속에 숨어 계시고 구름 속에 피해 계셔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친밀하게 살아주세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4장 14절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라고 할 성경에 쓰여 있으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흐르거나 솟아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한 분 방문해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들어앉으셔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점에 오해가 많은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어떻게 대접받으시는가는 이제 다음 주 계속 말씀드릴게요. 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근심하시고 무시당하시는 경우가 있죠. 성령은 솟아나는 샘물처럼 엘리야의 심장에 와닿은 세미한 음성을 늘 쏟아내시는데, 늘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의 거칠고 분주복잡하고 자기 중심적인 강력한 탱크 같은 인생살이에 짓밟히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래서 돌아앉아서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상 내 속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성령 소유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주 소유하신대요. 그 말은 당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우리 안에 대장이 되시고 우리 안에 지도자가 되시고, 요즘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인지 아내인지는 각기 가정의 직능을 따라 다룹니다만은 오래전 문화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뭐냐? 그 전에 제가 그런 설교 해드렸어요.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텔레비전 리모컨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그 집안의 가장된 표시랍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이 안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어서 각기 따로 보니까 가장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지요만은, 가정 안에서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 그 말이 무선 조정,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리모트 컨트롤 하시는 상태예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신 가장처럼 나의 인생을 당신이 컨트롤 하시고 싶어 해요. 그렇게 완전히 성령님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요. 그거 말고도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설명이 길지만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연결 안에서 성도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성령께 대한 개념은 주로 성령의 충만에만 집착해 있습니다. 성령이 인격의 영,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귀신 작용처럼, 자연 현상처럼 어떤 작용이나 현상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세요. 그래서 단순히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신 상태가 신령하거나 신비한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더러 그렇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저는 아주 별의별 체험을 다 했는데요. 그랬는데요.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에만 집중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미스테리한 대로,
신비하고 신령한 대로만 끌어가려고 하는 좀 질 낮은 신앙적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충만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성령의 충만, 재충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전제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주와 인치심의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성령의 충만은 삶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내용이에요. 나의 행위, 나의 언행, 그걸 완전히 지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풍선을 바람 부어서 묶어놓아도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충만을 받으셔야만 돼요. 구원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요,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과정과 같아요. 라면으로 말하면 스프는 이미 있어요. 라면에 국수에 스프가 들어있으면 라면, 스프가 없으면 국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구별해 드렸죠. 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국수 안에 스프는 들어있고 그 종류가 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가르치고 이런 은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스프의 종류를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상태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인치심과 내주하시는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프로젝트예요. 인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는 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오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예수 믿고 살지요. 내 의지와 결단에 의존된다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겠어요. 그건 전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결정과 판단과 행위이세요. 충만과 재충만은 좀 달라요. 그건 내가 어떻게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양심에 살짝 가책이 올 때 문 떼고 지나가면 성령이 충만해지질 않으세요.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메시지를 건넬 때 뭘 그런 걸 가지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언행을 조정하고 행동을 통제받을 때 성령님은 속에서 점점 흥왕하셔서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고 완전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실 때 그걸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성령의 충만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심하시고 소멸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짓밟히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형벌을 성령님께서 여상 우리 안에서 다시 받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떠나실 수 없으니까요. 떠나시면 그런 멸시 조롱을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치고 내주하고 들어앉으셔서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는 성령님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소유하시고 내 속에 거하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죠. 언제나 이분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깨닫게 생각나게 가르치시고 양심의 가책도 주셔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도록 살아내는 것, 근심하시지 않고 살아내셔서 그 성령님이 점점 우리의 장악, 소유, 통치의 폭을 넓혀가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결 가족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목적이 옳습니다.